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30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268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노란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거절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진서 랩넌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이 성전에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랩넌트들의 영혼을 뜨게 하사 한 주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 하나님이 주실 응답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무능과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 쏟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실의 염려와 문제는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응답의 발판임을 알고 기도로 바꾸는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흐름만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확실하게 붙잡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그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한 방향을 따라 한 곳,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리는 랩넌트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랩넌트는 절대 망하지 않을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서 서밋의 자세를 갖추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게 하옵소서. 랩넌트들이 다시 영적 문제 가득한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5가지 확신 갖고 현장에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내 안에 기도의 망대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창규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중직자 선생님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로 서게 해주세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나의 길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후에 하나님의 여정과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강창규 전도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여정과 확신이라는 말씀을 두고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확신이 있다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보통 어떤 것을 근거로 확신이 있다라고 합니까? 보통은 내가 좀 체험하고 내가 좀 되고 좀 경험하고 본 것들 중심으로 확신을 이제 근거로 삼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되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하게 되겠죠. 내가 확신 있게. 그러면 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요, 내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상관없이 복음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안 되는 것이라도 복음이라면 말해야 되고요, 내가 잘 되는 것이라도 복음이 아니라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확신의 근거를 정확하게 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되는 것 가지고 앞에 선다고 하면은 사실 설 자격이 없어요. 저는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여기 앞에 서기 전에 늘 기도해요. 제가 내가 되는 거 가지고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달하러 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저 날마다 그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확신들이 분명히 다 있을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얻어낸 확신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확신에 대해서 새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의 선어,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이냐?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눈을 뜨지 못하게 해요. 당연히 가장 공격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 깨닫지 못하게 당연히 공격을 하겠죠. 속이기도 하겠고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자꾸 못 알아듣고 못 알아채게 계속 만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 그들이 이 마음이 돌이켜져서 이제 고침받을까봐 두려워한다. 뭐냐면요,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냐면요, 복음 받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른분들 복음 전하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나이 굉장히 많이 지긋이 드신 분들 복음 전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지 못했고 이대로 쭉 가면은 행복하지 않게 끝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복음을 받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좋다, 그냥 이대로 그냥 난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나이가 들어야만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청소년들 만나도요, 내가 지금 이대로 쭉 살아가면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 분명히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받지 않는 사람 많거든요. 복음 받아서 내가 바뀌는 게 두렵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 사단은요, 영적인 무감각, 복음을 받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 받아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두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요, 이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내가 뭔가 해볼 만하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야지 하는 것은 그렇게 두렵지 않았거든요. 제가 세상에서 그냥 막 박치기 하고 그냥 들이받고 내가 막 거기서 쟁취하고 막 경쟁해서 이런 거는 그냥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지, 내가 절대 불가능하다 인정하는 것은 더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껴졌어요. 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20절이죠. 8장 20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계속 영적인 무감각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을 자꾸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다니까요.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불신자만 공격하냐? 신자에게도 공격해요. 오늘 제목처럼 이 확신이라는 부분을 계속 건드린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확신 없도록 공격한다. 확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나온 모든 과거가요 다 상처로 삼아버리게 만듭니다. 상처뿐만 아니라 후회되게 만들고요, 내 모든 과거가 탓하게 만들고 과거에 매이도록 만들고요, 또 과거에 잡히고 어쩌면 죄책감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만듭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낙심되고 또 염려하고 불안하게 만들겠죠. 미래는요? 미래는 계속 낙심되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포기하냐? 그냥 뭐 미래에 대한 내 진로 정도의 포기가 아니라요, 내 인생을 포기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초등학생 어떤 교회에서 어떤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뭔가 안 풀렸나 봐요. 학교 생활이 뭔가 좀 안 풀렸나 봐. 초등학교 5학년쯤이었어요. 갑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벌써 막 내 인생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포기가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자에게는요, 미래에 대해서 그냥 계속 포기하게 만듭니다. 내가 뭔가 될 것이 없는 것처럼 계속 만들고 속인다는 것이죠. 어쩌면요,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속입니다. 이 문제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만들어요. 그럼 확신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또 공격합니까? 누리지 못하게 만들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이 과거, 현재, 미래에 잡혀 있고 누리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니까요, 오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확신이 없도록 하기도 하지만 다른 확신 생기도록 자꾸 공격을 합니다. 함정 틀 올무로 완전히 묶어서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주장, 어떤 내 판단, 뭐 이런 거 가지고요, 그것이 맞는 것처럼 해서 주장하게 만들어요. 어쩌면요, 그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그 우선 관계가요, 내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니까요. 내 주장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따다 써요. 자, 그렇게 되면은 뭐만 남습니까? 분쟁, 다툼만 남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포럼이라고 하는데 희한하게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말을 하는데 분쟁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 다른 확신이 사실은 가장 좀 무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성경 말씀을 갖고 주장하니까요. 그러면 나 자신도 속아요. 다른 확신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분쟁과 다툼, 뭘 약간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약간 좀 격양될 수 있지만요, 특징이 뭐냐? 복음이 없는 답이 나와요. 복음 없는 답. 우리가 막 포럼을 막 격양되게 할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는 게 복음이 없어요. 남는 게 갈등밖에 안 남아요. 그걸 보면 우리 확인하는 거죠. 아, 우리가 다른 확신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참된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교회에 이제 좀 새로운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배우는 시간. 무엇을 배우냐? 우리가 그냥 뭐 성경 외우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성경의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오직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무엇을 확신입니까? 오직 복음이 맞구나 라는 확신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배우고요. 오직 복음이 맞구나라는 확신 가지고요. 오직 복음에 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셨고요. 저는 교회 배경에서 쭉 커오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배웠어요. 외우기도 했고요. 암송도 했고요. 하지만 그게 정작 문제가 왔을 때는요. 아는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지 않더라고요. 외웠던 말씀, 배운 말씀이 저에게 답이 되지 않더라고요. 확신 없는 그런 말씀은요.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입니다. 거하지 않은 그 말씀은요. 완전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어떤 복음인가? 아는 복음입니까? 혹시 어떤 복음입니까? 저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는 복음이었는데요. 그러다가 나의 복음이 되니까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이냐? 복음 없이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복음 없이 산다. 저는 그동안 복음 없이 살 때는 몰랐어요. 그냥 아는 복음일 때는 전혀 몰랐는데요. 복음 없이 산다는 것이 진짜 복음을 아니까요. 혹시 이런 거 아십니까? 숨을 쉬지 않은 채 살아가던 사람이 숨을 한번 딱 쉬니까요. 내가 숨을 안 쉬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런 거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숨을 쉬니까 알겠더라고요. 복음은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생명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생명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복음 없으면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직 그런 경험 없으시겠죠? 그런 경험 없으실 텐데, 그런 경험 있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기 바랍니다. 복음 없어서 막 이게 막 미칠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많거든요. 복음 없었을 때 내가 복음 없었으면 진짜 어쩔 뻔했나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참 감사하죠. 저는 요즘에도 뭐 과거에도 지금도 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막 숨도 안 쉬어지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뭐 그게 없을 수 있는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런 막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었을 때 복음 붙잡기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오늘 제가 원래 이렇게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좀 간단하게 쓰려고 했는데 5가지 확신. 보통 5가지 확신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외웁니까? 구인승기사로 저는 예전에 외웠었거든요. 누가 처음에 그거를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외우기는 참 좋아요. 근데 그냥 외운 거로 끝나. 감사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인승기사 어떤 그냥 참 그 외우기는 정말 편한데 그게 뭔가 하나하나 정리되어서 나에게 답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암기된 구인승기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인승기사 타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커질 때는 그냥 나 혼자도 그냥 세계복음을 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게 믿음이 꼬꾸라질 때는요, 야, 난 구원 받았나 싶을 정도로 그 확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구인승기사 순서대로 안 할 겁니다. 구원. 가장 처음은 구원의 확신이겠죠. 오늘 뭐 순서를 꼭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하나하나 뭐 성경 구절 다 이렇게 막 연결시켜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포럼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확신 속에 내가 지금 정리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확신까지는 내가 있고 어느 확신은 내가 되어지지 않는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포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확신이 내 안에
어떤 외워지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 확신으로 붙잡아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사실 구원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의미 없다를 넘어서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구원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최선, 열심, 노력 이런 거 되게 좋은 단어들이잖아요. 되게 세상적으로 따르면 되게 이로운 단어들이거든요. 열심히 산다, 최선을 다해서 산다, 뭔가 노력해서 산다 이런 것들이 나쁜 단어도 아니고 되게 좋은 단어인데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최선들은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따라가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열심히 사는 것이 사실은요 세상 풍조를 더 잘 따르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더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진리가 없는데 진리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짓말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없이 하는 모든 노력들은요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알고 보니 사단이고 사단은 죽이는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이라는 게 좀 이렇게 아무 의미 없다 수준을 넘어서 문제를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겠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개입해야만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장 20절. 2장 20절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가 기름을 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구원 얻은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신 겁니다. 두 개만 더 쓰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 구원이요, 내가 너무 받고 싶지만 내가 받는 게 아니라요 주시는 거거든요.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원래 계획했던 이런 칸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약간 더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름의 기도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이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성취하시겠다. 두 번째는요, 이 기도는요, 이 기도 응답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인데요. 계시록 8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확신 갖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기도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저 응답이 없는데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는 상황이 되게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습니다. 바로 올 때도 있고요, 좀 천천히 올 때도 있고요, 무응답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혹은 완전히 반대의 경우로 올 때도 있어요. 뭐 문제처럼 보이는 것처럼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전부 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7장 11절 뭐라고 나와 있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준다.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즉시, 아니면 안 주기도 하고요, 아니 완전히 다른 형태로 주기도 하고요. 근데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또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신다. 이 기도의 확신을 갖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요, 감당하지 못할 때쯤 되면은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 문제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어려울 때요, 저는 사람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는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아신다. 근데 그 과정을 아시고 나를 순금같이 단련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있습니까? 그거 전부 세계복음화를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인물 두 명만 보겠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요, 혹시 그런 노예 생활, 어떤 죄수 생활 혹시 몇 년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노예 죄수 생활했던 약 대략으로 합시다. 17세에 팔렸는데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산수입니다. 30 빼기 17이죠? 그냥 쓸게요. 약 13년 정도의 굉장히 괴로운,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볼 땐 괴로운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과정을 통해서 애굽 복음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꼭 맞춘 건 아니지만요. 바울 같은 경우도요, 복음 받고 회심한 이후에요, 아라비아에서 3년, 이제 신학자마다 조금 기간은 다르지만요, 이제 본인 고향 다소라는 고향에 가서 누구는 8년, 누구는 9년, 누구는 10년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10년이라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아라비아 3년, 이제 다소 10년 해서 맞춘 건 아닙니다. 10년, 13년, 총 13년 동안 어떤 그런 잠수탄 기간이 있었어요. 잠수탄 기간. 근데 사실 뭐 강제적 잠수죠. 왜냐면은 이제 원래 막 그 기독교인을 막 죽이려고 갔다가 복음 받고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히려 이제 제 배신자다, 제 죽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막 살해 협박을 받고 살해 위협을 받으니까 고향으로 도망갔던 시간이거든요. 이 14년 동안은요 거의 공백 기간이었어요, 바울에겐. 근데 13년 이후에 딱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막 수많은 복음 가진 자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그때 안디옥의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안디옥에 모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파송해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이제 저기 복음 가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잔뜩 모여 있으니 파송을 하는데, 파송을 하면서 다소에서 바울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전도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글씨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로마 복음화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 기간은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고난의 시간, 누구는 굉장한 어떤 잠적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은. 여러분들, 나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꼭 13년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요, 전부 다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아까 전에 찬양 인도 할 때 그랬죠. 오늘이 응답입니다. 오늘이 과정입니다. 오늘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가는 그 길이고 어떤 승리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속지 마시고요. 과정이구나. 나를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구나. 내가 승리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는,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면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는 그 과정이구나 라는 그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죄의 확신. 우리가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진짜 해결해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진짜 해결해야 될 죄, 그게 원죄죠. 원죄라고 하지 말고 근본 문제라고 합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있는 죄들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거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뭡니까? 성경에만 말하고 있죠.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빠진 거래요. 그것이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와서 그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근본 문제에서 해결된 사람이구나라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사죄의 확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저는 이제 죄가 아예 완전히 없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제가 글씨를 이상하게 써서 죄송합니다. 자범죄들이 좀 있죠.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죄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에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질 수 있는 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죄에서는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로 지냈던 그런 기간 동안 그 체질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어떤 죄성 가운데 있는 그 체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우리가 그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뭐 당연히 어떤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법적인 부분이 처벌이 있다면 받아야겠죠.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지만요, 하나님은요 용서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혹시 내 생각과 마음 속에 계속 쏟고 있는 부분, 나도 모르게 계속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사죄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도의 확신입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에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영원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처음으로 제자를 부를 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또 영원까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처음에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도 말씀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어떤 말씀하십니까? 함께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도입니다. 두 번째, 그 인도가 영원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그 인도하시는 부분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함께 하시나?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모든 사건들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실수하지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오늘 말씀처럼 같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우리가 영세전 창세전부터 부름받은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도의 확신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지금은 잘 이제 안 보일 수 있지만요, 세상에는요 막연한 확신 갖고도 달려가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본인도 이게 확신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점검 없이 달려가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옆에서 보면요 희한하게 조급해져요. 달려가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그냥 달려가는 거 보면 확신처럼 보여지거든요. 그 사람도 이게 확신인지 아닌지 점검 없이 막 달려가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확신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이게 확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고 낙심되고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여정과 확신이에요.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내가 무엇을 잘해서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요, 주인이 바뀌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아까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 인도할 때 시편 23편 1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완전히 주인 바꿔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내 여정 걸어가려고 하면요 이 확신은 없어져요. 확신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면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우리는 확신만 갖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1편 1절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6절까지 6절이잖아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의 여정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 속에 내가 있다. 그 여정 속에 있는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 확신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여정과 확신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갈 때 너무나도 많이 속고 흔들리고 낙심될 때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이 점검되어지고 나의 현주소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점검하는 것만으로 확신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내가 정말 그 영적 상태가 좋고 좀 내가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을 때는 이렇게 좀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나 낙심이 될 때는 나의 믿음이 좀 가라앉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을 내가 날마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렇게 현장에 나가야겠다고 저는 붙잡았습니다. 찬송가 505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성경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이후 4시 20분부터 여기 비전홀에서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주일 헌금은 237 5천 종족을 위한 선교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 이후 교사 원래회가 진행됩니다. 교사 원래회로 인해 1부 예배는 12시 30분 또는 40분 정도에 고등부에서 송출될 예정입니다. 237 5천 종족 향한 선교 망대팀 5인 1조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담긴 한 나라를 생각하며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앞에 있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명준 부감님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렘넌트여 일어나라 찬양 부르신 후에 김창훈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광고 사항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힐링 콘서트 관련해서 2차 홍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뭘 봐? 내가 있어? 절대 가능. 힐링 콘서트는 찬양과 함께 청소년 시기에 접하는 상처들을 마주하고 빛의 망대로 나아가는 참여형 토크 콘서트입니다. 홍보 영상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번 주 이제 3월 30일 4시 20분 이곳 비전홀에서 힐링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렘넌트여 일어나라 찬양 부르신 후에 김창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5가지 확신을 현장에서 날마다 누리며 6일 동안에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 속에서 빛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237의 빛이 임하는 그 예물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과 모든 성도님들의 힘을 합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손길 위에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오력을 날마다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빛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 머리 위에, 교사분들 머리 위에, 학부모님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